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의 삶이 있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의 삶이 있는가? 벌써 고난, 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감으로 확 오죠. 뭔가 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제목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의 삶이 있는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삶.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와 또 그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에는 영광의 삶만 있었지 이 십자가의 삶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영광만을 추구한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싫어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앞으로 남은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 가르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남은 시간을, 남은 인생을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어요. 자,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함으로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잘못된 신앙. 자, 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은 그 지적의 목적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잡고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하라죠.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검사를 다 하면 이제 선생님이 다 검사 나온 결과를 보면서 선생님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잘못됐고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해 주는 것은 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신이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고 치료하기 위함이죠. 치료하기 위함.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으로 병든 모습을 가르쳐주고 고쳐야 되니까.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6절 7절 아마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뭐냐는 주석가들 중에 사이에서 조금 토론이 있지만은 문맥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아볼로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도라고 해서 교회를 섬길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겼습니다.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장 공부할 때는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11절 시작.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사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 장로교 교인들에게 익숙한 말씀과 지혜와 이런 은사들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장로교인들 안에서는 좀 이렇게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상당히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심지어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래서 제가 청년 때나 이렇게 어떤 교회 철야기도 가고 그러면은 진짜 막 난리 복석이 벌어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이 막 이제 또 필기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볼펜으로 막 써요.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데, 보는데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또 통역을 해요. 또 자기가 통역을 했다고. 통역 은사를 받아 통역을 하는, 정말 물론 그런 은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 질서가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체험을 자기가 한 것을, 이런 은사들을 절대화시키고 자기가 굉장히 성령으로 높은 경지에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체험이나 은사를 더 위에 두는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으로 갔는데, 이 자기는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버스를 타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귀신이 딱 보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동안 이 축기,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는 나는 이렇게 귀신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지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랬어요. 유감스럽다고.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체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체험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체험이라면 그거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체험과 우리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 됐고, 지난번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성추행으로 잡혀갔더라고요. 또 어떤 교인들은 자신의 체험과 은사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절대화한 나머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체험을 더 위에다 둬요. 그래서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좀 내려다봐요. 영적으로 내려다봐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영적으로. 중세 로마 교회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가톨릭의 신학과 교회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뒀죠. 그게 가톨릭이, 그래서 천년 가톨릭 중세 교회가 어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교회.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팔아먹고
구원론도 막 인간의 공로주의를 주장하고 이런 쪽으로 간 거죠. 종교개혁은 뭐예요? 종교개혁이 무슨 위대한 내가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마르틴 루터가 사람들 다 광장에 끌어모아가지고 으쌰으쌰한 게 아니에요. 이 루터 자신도 가톨릭의 뭐예요? 수사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면 신학자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가톨릭의 구원론이라든가 가톨릭의 신학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한참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연옥교리라든가 그 비텐베르그 성전에 붙여놓은 96개조 그 반박문 가톨릭이 잘못된 걸 96개나 적어놨는데 그 상당 부분이 연옥교리를 비판하는 것이에요. 구원론이나 이런 것을 비판하고 핵심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가톨릭이 이제까지 몇백 년이건 천년이건 만들어놓은 신학과 전통이 뭐가 중요해. 물론 그것도 훌륭할 수 있지만 그게 말씀과 위배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어떨까요?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 학교 다닐 때 장로교 보면은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이 칼빈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의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가만히 듣다 보면 칼빈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칼빈이 훌륭한 종교 개혁가이고 또 거의 성경 전지를 다 주석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이 안 좋아서 새로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그 조직신학 책을 썼어요. 이 교리서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엔 틀림없으나 그는 한 사람의 신학자요 종교 개혁가이지 그 사람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 너무 칼빈을 막 이렇게 높여요. 그럼 큰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무슨 체험이라든가 은사를 말씀보다 위에 놓는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그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신진화론. 이게 뭐죠? 진화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니고 유신진화론.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지금. 이 콜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생물학자가 있는데 신의 언어인가? 내가 책을 다 읽어봤어요.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과학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생물학자로서 진화론을 평생 공부한 사람으로서 진화론이 정말 진리라고 믿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믿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모순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책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창조 하나님은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래 상징일 뿐이고 진짜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주를 만들 때 그 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빵 빅뱅 터져가지고 그게 우주가 되고 그 안에 지구에다가 그게 진화를 통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인류가 생겨나도록 진화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하고 안 맞잖아요.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씀과 또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말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은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진화돼가지고 한 2만 명 정도가 갑자기 푹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오늘날 그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신진화론이라는 형태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문자로 읽지 않고 시나 어떤 상징으로 읽어가지고 그걸 역사로 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나와요. 진화론을 성경보다도 위에 둔 거예요. 여러분이 동성애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동성애 지지해야 돼. 이런 요새 그 지식인들의 이런 생각 속에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해갖고 좀 자유로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럼 성경에는요 분명히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려면 성경에 7번 나옵니다. 말씀이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말씀이 7군데의 성경 말씀을 부정해야 돼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석이라는 거래. 해석을 하려면은 그것이 어떤 그 성경의 언어와 문법과 역사와 신학과 모든 게 맞게
해석을 하는 거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자기가 소설에 소설을 완전히 왜 동성애를 하나님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려는데 성경 7군데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막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유튜브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이런 흐름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학에. 또 18세기에 이 데카르트 이후에 과학적 합리주의가 유럽의 그 지성사회를 지배할 때에는 자연신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우주, 완전한 이 자연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계를 이렇게 시계공이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법에 의해서 다 돌아가게 해놨다는 거예요. 완전한 우주를 주장하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신학을 교회에서 배우면서 자랐던 한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을 만들었던 누굽니까? 찰스 다윈이 공부를 하다가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창조 세계라고 자기 생물학자로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창조 세계 안에 막 그 잔인한 먹이 사슬이 있고 막 찐득이도 있고 독을 가진 놈도 있고 서로 죽이고 물고 완전한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연구하다 시험에 빠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설명은 잘못됐고 뭔가 이 우주와 생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설명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 진화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위에 두고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데 맞지 않는 걸 지멋대로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 하나하나를 강해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나 체험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체험과 지식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나의 은사, 성령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성령 체험이라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넘어서지 말자. 말씀대로 가야 된다. 말씀 안에서.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 그중에 상당히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자기를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사 체험을 성경보다 더 위에 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자, 이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은사와 체험이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더 우월하고 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여 교만해졌고, 교만해지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깔아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교회가 네 파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수사학적 질문 3가지를 던짐으로써 그들의 교만과 자랑을 부수어 버립니다. 그걸 부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3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던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지금 자기가 받은 은사, 성경 체험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좀 신비를 추구하는 교회 가면 정말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방언도요, 방언끼리 경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방언이 더 좋은 방언을 받았다 그러고 저쪽은 좀 애기 방언을 받았다 그러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막 벌어지면서 상당히 교만해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자기가 더 막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받지 않은 게 뭐냐? 또 하나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받은 것,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 받은 것을 쳐보세요. 받은 것, 수동태죠?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언어 속에 하나님을 발음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로 나올 때는 수동태를 많이 써요. 그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 그래요.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받은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가 가진 것, 그게 은사든지 뭐 체험이든지 아니면은 지식이든지 세상의 지혜든지 하여튼 그게 돈이든지 네가 지금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한껏 교만해진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네가 얻은 거냐, 네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 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걸 도와주고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줬더니 그 사람 딴 데 가서 하고 댕긴 얘기가 이거 다 내가 얻은 것이라고 그러고 댕겼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여러분이 도와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물론 뭐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라고 다 주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 뭐 더 학교를 쭉 더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있고, 또 성령 체험을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은사가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다 이것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 그게 지금 자기 것이냐 업적이냐 굉장히 지금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니네가 왜 구별하느냐, 니네가. 예? 니네가 그거 다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니네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이제 하나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2장에서도 이 말씀이 또 나왔었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겸손하게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처럼 자기가 받은 은사와 체험을 절대화하고 그것들을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상한 신앙생활. 그것을 8절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이게 비유적인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오늘 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비유적입니다.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었다, 이 세 가지 말을 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이 가장 높은 영적인 그런 지위에 이미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 체험을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졌고 교회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왕이 온갖 만족과 풍요 속에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굳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려면 그게 다 인간적인 고난이 따라오는 일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과 바로 서가는데, 이 사람들은 잔뜩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처럼 돼가지고 왕노릇하는 것 같이, 왕이 왕노릇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은 아무 수고도 안 하잖아요. 다 바깥다 지금 먹고 설거지도 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잘못을 바로잡고자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할 때에 1000년 동안의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교황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는데, 예? 그 타락한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신학이 중심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 루터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울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읽다가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구원의 은혜로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으로 가르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 복음과 교회를 위한 어떠한 고난과 수고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왕처럼 배부르고 풍요롭고 대접만 받으면서 인간적인 영광과 편안함만을 누리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하는 이 십자가의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설교는 좋아하는데 공짜로 하나님이 구원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의 설교는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제자도의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도 이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저 같은 목사들이 십자가의 설교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건강과 축복과 위로의 설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도 설교를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그런 위로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매주. 그러니까는 이 마음에 부담이 좀 되는 거예요. 부담이. 예? 그냥 좀 위로하고 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강의 설교를 하니까 말씀대로 가잖아요.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일단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뭔가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얼마나 좋아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점쟁이 찾아다닌다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점쟁이가 좋은 말 안 하면 다른 점쟁이 또 찾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줘야 돼요, 돈을. 유명한 사람은 그 또 좋은 말 안 하면 또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11번째니까 찾아갔더니 좋은 말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래.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회개했어요. 야, 하나님, 점쟁이 말 듣고도 위로를 받았다는데, 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위로를 못 받았다고, 은혜를 못 받았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싫어해요, 싫어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지금 교회에서 왕처럼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왕이 아니죠. 예? 그들이 주님을 위한 그런 고난과 수고의 삶을 마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형편없는 미성숙한 신앙인임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 사람들 그걸 굉장히 자기가 대단하고 생각하고 왕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약간 좀 바울이 비꼬 와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왕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왕노릇 할 때가 있어요. 왕이 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왕.
여러분 그게 어디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다스리는 거예요. 경작도 하고 동물들과 식물들 이름도 다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사탄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왕권을 다 뺏긴 거예요. 사탄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왕이 되게 하세요. 왕이 되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우린 도대체 거기서 매일 뭐하고 살지? 계시록에 보면은 온 피조물들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만 드리나 매일?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어떻게 사는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우리는 다시 제2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의 노릇.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우리가 왕 노릇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 사역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종 노릇할 때예요. 종 노릇.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신분은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신과 아볼로가 종이라 그랬어요. 종, 노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도 종이고 함께 섬기는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도 다 종으로서 섬겨야 된다. 이미 가르쳤죠. 우리는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종으로서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진짜 왕이 되게 하세요. 왕이.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이게 바로 그 비유예요. 다스리는 권세, 진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임하기를 너무나 기대 속에 기다림, 빨리 임하기를.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왕노릇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이 시기 동안, 여러분의 인생 동안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교회에서 왕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참 신앙생활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자기가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대접해주고 복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막 대접받게 해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래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섬긴 대가로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돼. 돈도 주고 성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주셔야 돼. 그러다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교회 안 다녀.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성공을 믿는 거고.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래. 이게 무슨 말이죠? 끄트머리에 두셨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죽이기로 결정된 자란 말이죠.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그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이제 그 황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제들은 이제 대부분이 군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군단에 나가서 군단장으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경험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황제가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게 이제 개선 행진을 해줘요. 영광이죠. 그래서 개선문이 있고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로마 시민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쫙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우리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면 어떻게 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카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냥 쫙 서울로 지나오면 막 꽃가루 뿌려주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 행렬을 하는데 제일 앞에는 누가 오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탁 마차를 타고 황제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럼 막 시민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그 뒤는 누가 따라오냐면 황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귀족과 사제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오냐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얼마나 영광이, 고생했지만 목숨 걸고 싸웠지만 다 승리하고 들어올 때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그런 거죠. 군인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실은 마차가 또 다 그 다음에 와요.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 오늘 끄트머리가 그 말이에요.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오냐?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전쟁 포로들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옵니다. 끌려오면은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때리고, 그 끌려가는 동안 저 앞에 있는 왕은 영광을 누리지만은 뒤에 있는 이 포로는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개선 행진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 죽여요. 지금 여기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말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는 제가 설명해야지 여러분이 이해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전쟁포로처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고의 삶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사도인 바울의 삶이 매우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저 전쟁 포로들처럼 끌려가면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사도인데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왕처럼 군림만 하고 있는,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감옥에서도 항상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편안한 적이 없어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다래요. 이제 그 고린도후서 4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쑥 지나가기 쉬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당한 고난과 수치와 모욕,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일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고난당해서 못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항상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자기 삶에 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얘기한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어놓으라. 너희를,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당하여 받는 고난을,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해.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수고와 헌신과 땀과 노력과 그때 당하는 인간적인 수많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4장 16절,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지만은 4장 16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 굉장히 교만한 말인 것처럼 들려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목회자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을 본받고 여러분 예수님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전쟁 포로들처럼 저 끄트물에 끌려가면서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이 수고와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삶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들을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어떤 이런 데 이렇게 쇠붙이 같은 데 이렇게 녹이나 때가 묻잖아요. 그걸 막 긁어내면 그 나오는 게 찌꺼기예요. 찌꺼기. 예? 그 아무 쓸모없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을 비교합니다. 단지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과 나태하고 병든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비천해지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내가 무슨 감옥에 끌려가 본 적도 없고 고문을 당해본 적도 없고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도 조금 인간적인 힘든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후에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크게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로 듣고 일로 흘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3분 메시지를 토요일날 또 보내고 묵상하라고 주보에다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묵상하라고 혹은 개인이 하라고 또 요약하고 묵상할 수 있는 지를 드리고 있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먹고 일로 흘리는 습관을 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과 수고를 앞으로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남은 인생과 신앙생활이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들은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